특별히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전환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많은 그런 어려움도 주고요.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를 맺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 상하를 저희들이 한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블레셋 민족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거인족이었고 특별히 가드라는 도시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블레셋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민족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블레셋은요 원래는 가나안 토착민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은 에게해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 가나안 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을 한 후에 원래는 이집트까지 진출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실패를 하고 이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정착을 하는데요. 이들이 그 정착한 지역에 주요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개의 도시가 등장하는데요. 5개 도시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 5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 팔레스틴 그 남쪽 해안 지방의 거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경을 넓힌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내륙으로 넓혀갈 때 당연히 부딪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는 정말 수도 없는 분쟁과 전쟁과 갈등, 충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블레셋 족속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블레셋 족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블레셋 족속이 에게 지역에 살던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 온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할례자, 특히 구약 성경에서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예외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주 독특한 특징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멧돼지를 사냥해서 즐겨 먹은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그리스인들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아주 잘 먹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어떠한 마을을 발굴했을 때 그 발굴하는 그 마을에 돼지 뼈가 발견이 되면 그것은 블레셋 족속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만약에 돼지 뼈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마을의 유적이다.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돼지고기를 아주 잘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성과 자유를 최대의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것, 그리고 자유 이거를 최대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이스라엘도 사사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족속은 왕정 제도를 갖지를 않습니다. 왜 갖지를 않냐면 왕정 제도를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왕정 제도는 중앙 집권 그런 정치 제도 체제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국민들한테 의무도 많이 짊어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군복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자유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블레셋 족속은 왕정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5개 도시국가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5개의 도시국가의 그런 지도자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이런 도시국가 체제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4장 9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블레셋 장군이 이런 아주 멋진 연설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 싫으면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이런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구나.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가치 체계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라 에게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온 이주민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 팔레스틴 이 지역에 이주해서 그렇게 정착해서 살다 보니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러한 신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뭐냐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 다곤이라는 신은 그 당시에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에 토속 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에게의 그런 그리스인들이 이주한 그런 외래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이 특별히 좋아하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폭풍의 신이라 알려진 바알이라는 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이 바알 신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 신을 가나안 이 토착민들은 많이 믿는 것이죠. 근데 이 신화를 통해서 보니까, 가나안 신화를 통해서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이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거 신화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이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주해서 정착한 외래 민족이기 때문에 토착민들 가나안 족속보다 자기네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이 믿는 바알의 아버지인 다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다곤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기 전에 이들은 다곤을 주된 신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의 성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관련됐다고 보기도 하고요, 곡식의 신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풍우, 이게 바람풍자 비유자죠. 바람과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곡식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에서 에벤에셀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다음에 이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요,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 이 에벤에셀 이 아벡 전쟁이 벌어졌던 곳에서 아스돗까지 거리가 거의 50km가 넘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을 시킵니다. 왜 가까운 블레셋 도시도 많은데 아스돗이라는 먼 도시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을 시킬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1절, 2절을 통해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탈취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두는 것이죠. 그래서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는 방 안에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은요, 블레셋 도시 안에서 다곤 신전이 있는 도시는 아스돗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삼손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사사시대 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얘기. 삼손이 나중에 결국 블레셋에게 많은
그 막대한 데미지를 끼치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그 웃음거리가 되고 막 놀이개가 되지 않습니까? 눈이 뽑혀가지고 막 뭐 물매를 돌리고 막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손에게 힘을 줘가지고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 삼손이 있었던 장소가 가드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가드라는 곳에 그 사사기에서는 신전이라고만 나와요. 가드에 있는 신전에 이 삼손이 양 기둥에 팔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신전을 파괴시키면서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드라는 도시에 있었던 이 삼손이 무너뜨렸던 그 신전, 그 신전은 무슨 신전일까요?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다곤 신전이죠. 그러니까 가드에 있었던 다곤 신전이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 블레셋 지역에 다곤 신전이 남아있던 곳은 아스돗 도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그 먼 아스돗까지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시켜가지고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을까요? 옛날 고대에는요, 이 당시에는 전쟁을 벌이면,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면 이 전쟁은 결국은 누구 싸움이라고 믿냐면 그들이 믿는 신의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면 결국 왜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보는 것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우월한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뭐 이렇게 리스펙트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 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의 꼬봉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곤을 섬기는 아주 우스운 신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가 세워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는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고만장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다곤보다 더 못난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3절 5절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종교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 세워두긴 했는데,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분명히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일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뭔가 깨름칙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 세워두고, 오늘 보면 3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으로 갑니다. 혹시 별일이 없나 하고 가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또 신들끼리 싸운다, 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궁금해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신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곤 신상이 지금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지금 엎어져 가지고 코가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러한 상태, 즉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건 뭐 블레셋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전쟁에서 이긴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궤 앞에 저렇게 이 코를 박고 엎어져서 저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띠고 있을까?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냐면
에게에서 살던 그리스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가치를 이성과 자유라 그랬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 다곤 신상이 저렇게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궤를 예배하는 저러한 모습을 띌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한 신이 아닌가, 이런 어떤 당연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질 않습니다. 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냐면, 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는 다곤 신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 놉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이요, 다곤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지금 제자리에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형편없는 신이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자기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무기력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우상,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곤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한편으로 보면 집요한 그러한 부분이고, 한편으로 보면 무지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맹목적인 우상 숭배,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성과 자유, 어떤 이성, 합리성,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할까? 결국 영적인 영역이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가려 있으면 아무리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 또 우리의 어떤 인체, 우리 신체의 구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확률 속에서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이 구조가 되어 있고, 지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우주가 창조되고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우주는 미세 조정되었다. 그냥 대충 만들어진 그런 우주가 아니라 정말 미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조정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실현 불가능한 확률 속에 우주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 우주를 그냥 우연히 이 우주가 생겨서 우연히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인격체가, 이 지구를 초월한 어떤 지적인 인격체가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 우주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 설계자라는 말이 과학계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을 과학계에서는 지적 설계자, 인텔리전트 디자이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이고 인격체인 어떠한 디자이너가, 설계자가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를 지금 메인터넌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격체가 이 우주를 관리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확률 속에서 이 우주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오늘 이 아스돗의 이 블레셋 사람들 모습인 것이죠. 눈앞에서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들 부축을 받아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곤 신상을 부축해 이렇게 세우면서도 여전히 그 다곤 신이 더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그 다곤 신을 믿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된 사역을 세 가지를 사역을 하는데, 첫째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병자들, 환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닐 때 놀랍게도 제정신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 랍비, 또 기껏해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영적인 세계는 통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1980년대 초죠. 대학교 다닐 때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이대 앞에 가서 머리를 자르게 됐는데 그때 그 기다리면서 잡지를 봤어요. 잡지를 봤는데 어느 기자가 그 당시에 이 그 샬롬이죠. 샬롬이 아니라 그 샤먼, 이 무당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박수무당. 그 박수무당이 남자였는데 기자가 그 남자 그 박수무당과 인터뷰한 것이 이렇게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봤습니다. 궁금해서. 근데 이 기자가 아주 짓궂은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박수무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무당 중에 으뜸 무당, 박수무당이 뭐라 그랬냐면 인정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상당히 좀 뭐랄까 충격이기도 하면서 새롭게 와닿았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박수무당이 예수를 인정했다. 귀신 중에 어찌 보면은 귀신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사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무당이 예수의 존재를 인정했다. 참 특별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성경에 차고 넘치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자들이 열이면 열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증거가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그 바운더리 지경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 들어가신 것이죠. 들어갔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 지경을 그 다스리고 있던, 통제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물리치시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블레셋이 믿고 있다는 그 다곤이라는 그 신을 당연히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가시적으로 보인 거예요. 가시적으로. 코가 그냥 땅에 박혀서 엎어져서 하나님의 궤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그뿐인가요? 4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아이고 내 신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궤 옆에 딱 놨습니다. 겨우 추스려서 세워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걱정이 되겠죠. 4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갑니다.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뭔가 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직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육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갔더니 어제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라지고 두 팔목이 잘라진 상태에서 몸뚱만 남고 머리와 두 팔이 문지방 위에 나뒹굴러져 있었다. 그 전날에 다곤 신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이었는데, 둘째 날에 보여진 다곤 신상의 모습은요, 아주 죽임을 당한 모습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임당한 그런 군인 보면 뭐가 있겠어요? 머리가 잘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곤 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살해되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처참한 장면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곤은 하나님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틀 연속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 블레셋 이 도시들에게 이 아스돗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손길이 임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6절을 통해서 보니까 그저 다곤 신상만 부러뜨리고 그냥 목을 부러뜨리고 두 팔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왜 징계를 내리실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기보다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자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실은 주님의 손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주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섭게 내리쳤다는 말도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가 어떻다고요?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스돗과 또 다음 도시인 가드와 그 다음 도시인 에그론의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악성 종양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악성 종양. 그래서 현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악성 종양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언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아마 치질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악성 종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아무리 치질이 독해도 치질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저희 집안도 치질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로부터 형들 저까지 하여간 치질이 하여간 우리 집안의 내력이었는데, 치질이 아무리 심해도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6장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뭔가 이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속건 제물을 드릴 때 뭐를 드리냐면 쥐 모양으로 황금을 떠요. 그러니까 쥐 모양으로 황금으로 5개를 만들고, 그리고 악성 종양의 모양으로 황금을 5개를 뜹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걸 보고 이 악성 종양이 쥐와 관련이 있겠구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임파선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임파선종, 쥐로 말미암아 전염되고 감염되는 이 임파선종. 근데 이 임파선종에 감염이 되면 70% 환자 70%가 나흘 안에 사망하는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쥐로 말미암아 전염된 이 임파선종을 만약에 이들이 걸렸다면 정말 10명 중에 7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흘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의 아우성치고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심했던 것이죠. 자, 이 아스돗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은 왕정 제도가 아니라 도시국가 체제라 그랬죠. 그래서 5개 도시의 통치자들을 모읍니다. 자, 우리 좀 상의 좀 합시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와서 아스돗에 지금 있기는 한데 재앙이 너무 심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회의를 하다가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스돗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한번 옮겨보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를 아스돗에서 이웃 도시인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드로 옮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가 악성 종양을 통해서 그 가드란 지역을 치게 되죠. 오히려 더 징계가 더 심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사무엘기 상하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기 상하가 이 부분적으로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본학적으로 이것이 전해 내려오면서 이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때는 히브리어 사본보다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8절이 좀 그런 부분입니다. 이 8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블레셋 통치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기자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실제로 가드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축이 된 거예요? 이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그거를 실행한 것이죠. 재앙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괴를 빨리 가드로 옮겨야 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깁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통해서 보면 조금 내용이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 통치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렇게 토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대답했다.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겼다. 자,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히브리어 그 사본에서는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결정해서 실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가드 사람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 때문에, 재앙 때문에 막 두려워하니까 가드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느냐, 가드로 옮겨,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도시로 가져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좀 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메이크 센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라는 도시가 좀 특별한 도시였어요. 이 가드라는 도시 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신장이 보통 2m 50에서 한 3m. 골리앗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인 족속이라 알려진 아낙 족속이 이 가드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2m가 넘으면은 좀 크잖아요. 이 당시에 2m 50, 뭐 3m 이러면 정말 거인족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어떤 그러한 천성적으로 아주 그 자신감이 넘치고 기계가 살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아스돗 사람들에게 뭐 그 이스라엘 전쟁에 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에 있다고, 뭐 그 악성 종양증 걸렸다고 그렇게 쪼잔하게 두려워하고 막 아우성 치느냐, 가드로 갖고 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드로 하나님의 괴가 들어가자마자 가드라는 도시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아스돗 이전 도시에 내렸던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 심한 징계가 가드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난리법석이 납니다. 거인들이고 두려울 게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니, 뭐 진짜 쥐들로 말미암아 임파선정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3, 4일 만에 10명 중에 7명이 죽어나갔으니 뭐 비명을 지를만 하죠. 이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이었냐면요, 아스돗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재앙을 당할 때 그래도 절차를 거칩니다. 방백들을 부르고 블레셋의 지도자들 불러서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 가드로 옮기게 된다 보는 것인데, 이 가드 사람들은 그럴 여유도 없어요. 오늘 9절을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재앙이 심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다른 사람들과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자기네들이 죽게 됐으니까 회의도 필요 없고 에그론 사람들이 뭐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괴를 그냥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그냥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더 컸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드 사람들이 내가 거인이고 골리앗과 같은 3m 되는 그런 거인족들, 아낙족속 같은 거인족들이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 한번 내리니까 전염병 한번 돌게 하니까 혼비백산이 돼서 절차고 뭐고 다 생략하고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를 에그론으로 그냥 황급하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가 에그론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더해집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괴가 가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표현이 보니까요,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어떻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죽겠다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더 심하게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괴가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재앙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가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독자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게 있어요. 뭘 예상하냐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당연히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죠. 다시금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회의합니다. 도저히 이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봅시다. 11절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뭐 전리품이고 뭐고 소용없다. 이건 뭐 우리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 도시를 다니면서 쉬운 말로 하면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네들보다 열등한,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 신보다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블레셋 지경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전쟁에서 졌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게 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2번이나 져서 무려 34,000명이나 죽게 했을까?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거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블레셋이 강해서라기보다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시리아와 바벨론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 껍데기 신앙,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러한 증거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족속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들을 향한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러한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성하는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즉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교회가 나간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에 나간다면, 자, 오늘 본문을 비춰서 본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까? 교회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승리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내 이름이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죽음의 문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곳을 죽음의 문들이 세상이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에요.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교회가 막 지는 것 같아요. 막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문화도 유지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가치체계 윤리체제 다 포기하고 지금은 도대체 정체불명의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 이 미국 사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교회가 승리하는 것인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인가?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보면은 지금 마지막 발버둥 치는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패전을 앞둔 상태에서 이 적군은 항상 최악의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정말 그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 거예요? 종말인 거예요. 종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믿는 자들도 어려움을, 박해를,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지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지금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독교는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면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 교회가 어디 가서 뭘 하든 분명히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지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해서 블레셋을 보기 좋게 꺾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어찌 보면은 블레셋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 잘못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궤는 그거는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궤짝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하나님의 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처참하게 전쟁에 져서 3만 명이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다가 재미난 사건을, 재미나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요, 아주 좀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는 민족이에요. 조금만 배고파도 원망하고, 조금만 갈증 나도 원망하고, 조금만 더워도 원망하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지겨워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냄새, 그 부추, 쌈, 삼겹살 이런 거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좀 그런 것 좀 먹여주시. 맨날 그냥 만나 밀가루 반죽 같은 그거 삼시세끼 어떻게 그것만 먹습니까? 하고 불평불만합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게 됐다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낫지 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야 되겠냐고 막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는 아주 대표성을 띠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는데, 어떠한 징계를 내냐면 불뱀을 내립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불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날아다니는 독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 독사가 날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쏘는 거예요. 지금도 맹독, 아주 독성이 강한 뱀한테 물리면 1분도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당시에 무슨 해독제가 있었겠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단점이면서도 또 장점이 뭐냐면 아우성을 잘 쳐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도 죽게 되면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니까 아우성 치는 것이죠. 모세가 중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줘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줍니다. 구리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하나님께서 고쳐줄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장대에 달린 저 구리로 만든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 세상에 구리로 만든 놋뱀 바라본다고 독사에게 물리는 환자가 낫는 경우를 난 못 봤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모세가 구리로 만든 이 놋뱀, 장대에 매달았던 그 놋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물상에다 팔았을까요? 아니면 모래사장에다가 묻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전리품으로, 기념품으로 가나안 족속에게 줬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 동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리로 된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아마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남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 밑에서 자라난 히스기야가 아마 다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올랐으면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우상 숭배, 이 악한 종교 미신들 다 없애버리고 종교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종교개혁을 합니다. 산당을 헐어버리고 돌기둥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그리고 또 부숴버린 게 뭐냐면 모세가 만든 구리뱀, 그거를 느흐수단이다 이렇게 묘사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리뱀에게 분향했다고까지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놋새로 만든, 구리로 만든 그 뱀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을 살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구리뱀을 더 믿으니까 그 구리뱀이 결국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리뱀에게 분향까지 했다,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구리뱀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그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슨 기억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연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좋은 동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믿으면 그거는 어떠한 이유, 어떠한 동기,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구리뱀이라 할지라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를 믿었다면 그 언약궤는 괴짝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잘 믿는 것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보이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뭔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구석이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비록 보이진 않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그저 먼 옛날 신화 속에서, 전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갖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